내 죄를 씻으신 주님을 찬송합시다. 찬송가 260장입니다.
부르시니 이전에는 나는 악하니와 주와도 모든들을 온전히 오려내 찬송하네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네 주가 구원하셨네 마지막에서 사랑하라 거룩한 늘 정의를 이웃심장 막을 벗을 때도 정말 번경해 찬송하네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네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가 이상 떠날 때는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멍멍이 즐거운 천국에서 그 앞을 가르네 찬송하네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네 주가 구원하셨네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네 주가 구원하셨네. 찬송가 310장입니다. 주님을 생각하며 주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때 없는 자 왜 붙어가려쓰는지 말할 수 없구나 내가 믿고 돌지라는 내 모든 변하시는 주님
계속해서 우리가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지금 묵상하고 있는데, 요한계시록의 이인, 또 나팔, 대접의 그 재앙들을 보면서 많은 분들이 두렵다. 그래서 많은 요한계시록을 대하는 사람들이 무섭다, 두렵다는 생각을 갖게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세 가지 재앙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우리가 이 땅에서 경험하고 나면 또 주님 오실 때 그 앞에서 우리가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들림을 받게 되는데, 왜 이런 재앙이 우리 가운데 꼭 있어야 되는가에 대한 질문을 하게 됩니다. 이제 사람들은 그렇죠. 그냥 무작정 그 고난이 두렵고 재앙이 두렵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지만, 제가 그 말씀을 묵상하다 이런 생각이 문득 든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뭘까? 여러분, 그거는 자기의 생명을 담보로 한 어떤 사건과 문제가 일어나지 않으면 그렇게 쉽게 주님께로 돌아오는 건 쉬운 일이 아니구나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재앙들이, 그래서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것이, 그 고난이 나의 삶의 결론이구나. 내 죄 때문이구나. 나의 부족함 때문이구나. 이걸로 내가 여기게 되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돌이킬 수 있는 기회라는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단순히 두려운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길이다, 기회다. 그러기 위해서 그 재앙의 그 이유가 뭐냐? 나 때문이다. 나의 죄의 결과구나라는 겁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분하고 한번 같이 나눌 때, 여러분 이 일들을 통해서 요즘 나는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를 보면서, 나는 어떤 문제가 나한테 생기면 원망만 하고 있는가, 아니면 나의 죄를 복귀하고 회개하고 있는가라는 겁니다. 한번 옆에 있는 분하고 그 말씀을 한번 그렇게 생각해 보면서, 여러분들이 나는 이런 죄인 것 같습니다. 또 내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를 돌이킬 수 있는 이런 은혜를 저에게 주신 것 같습니다. 한번 여러분 옆에 있는 분하고 같이 한번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문제의 해결은 누군가로부터 보는 것이 아니라 나로부터 보는 겁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한번 1분 동안만 우리 같이 한번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내 죄를 회개하고 오직 성령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삶이 되기를 원한다고 한 1분 동안만 우리 주님 앞에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주님 앞에서 설 수 없는 죄인들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자랑할 것이 없는 죄인들입니다. 모든 것이 아버지 은혜의 짐인데, 하나님 아버지 그것이 나의 아버지 하나의 행위로 여겨지는 것처럼 여겨지는 어리석은 삶을 살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 속에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성령으로 함께 해주시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제가 오늘도 보여지게 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그 믿음을 향해서 또 아버지 무엇 때문에 누군가를 향하는 그 손가락질이 아니라 나는 나의 죄를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또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 앞에 돌이킬 수 있는 너무나도 중요한 때로 우리가 살아가는데,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이것이 나의 삶의 결과임을 압니다. 나의 죄의 결과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모두 주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서로를 축복하며 우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기쁨 하나님의 기쁨이 기쁨 하나님의 기쁨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기쁨 하나님의 기쁨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소망 하나님의 소망이 소망 하나님의 소망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소망 하나님의 소망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심령 위에 하나님의 평강이, 하나님의 기쁨이, 하나님의 소망이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창조의 아버지 찬양하면서 주님 앞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창조의 아버지 그 섭리 보이사 택하신 세대를 기어 이 땅을 고치소서. 주의 크신 능력 만물이 사모하니 성령의 기름 부어주사 이 시간 임하소서.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 양의 그 빛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양기 머무소서. 열방의 통치자 세상이 보리라
이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습니다. 이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습니다. 이곳에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십니다.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아멘. 우리 다같이 묵상 기도드림으로 2025년 7월 27일 주일오전 감사 예배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은혜의 때에 내가 네게 응답하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도왔도다. 내가 장차 너를 보호하여 너를 백성의 언약으로 삼으며 나라를 일으켜 그들에게 그 황무하였던 땅을 기업으로 상속하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알든 모르든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손에 붙들려 있음을 알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떠한 시절을 살아가든 그것이 우리에게 고통과 고난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그날이 바로 우리에게 구원의 날임을 내가 너를 도왔도다고 말씀하여 주시고 앞으로 나를 보호하고 하나님의 그 언약 백성으로 삼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임을 고백합니다. 잠깐의 고난이 오늘도 우리의 영혼을 유익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임을 고백하오니 하나님, 우리가 어떠한 형편에서든지 오직 주님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 기쁘신 하나님의 뜻을 헤아릴 수 있는 저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온전히 예배 드릴 때 우리의 영혼이 눈이 열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것을 보고 하고자 하시는 것을 들을 수 있는 귀한 시간, 또 성삼위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영광이 되는 귀한 예배가 되기를 원하오니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사랑,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예수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주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그 자리에 앉아주시고 성가대 하나님 앞에 영광으로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네. 우리 다 같이 읽은 말씀은 사도행전 18장 18절에서부터 2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사도행전 18장 18절에서부터 28절에 있는 말씀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해서 읽고 마지막 28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8절에 있는 말씀 먼저 봉독합니다. 바울은 더 여러 날 머물다가 형제들과 작별하고 배 타고 수리아로 떠나갈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하더라. 바울이 일찍이 소원이 있었으므로 갱그리아에서 머리를 깎았더라. 여러 사람이 더 오래 있기를 청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가이사랴에 상륙하여 올라가 교회의 안부를 물은 후에 안디옥으로 내려가서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눈통한 자라.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를 시작하고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니라. 다 같이요.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고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김이로라. 아멘. 아멘. 손으로보다 갈 수 없는 큰 사랑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형제자매 모두 함께 모여 찬송해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우리 받은 주님 은혜 우리 받은 주님 은혜 없도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기쁜 찬송 부르면서 천국 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잠시 후에 우리 모두들을 보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광스러운 보좌 위에 거룩하신 주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자녀요 그에게 찬송 들으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만국 백성 천국에서 소리 높여서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원토록 주의 공로 찬양하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자녀요 그에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잠시 후에 우리 모두 주를 보겠네. 잠시 후에 우리 모두들을 보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광스러운 보좌 위에 거룩하신 주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자녀요 그에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할 만국 백성 천국에서
장춤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하나님의 자녀요 장춤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내 영광 할렐루야. 아멘. 하늘과 별들아 찬양하라. 하늘과 별들아 찬양하라. 천군과 천사도 찬양하라. 모든 만물 찬양. 해와 달 별들아 찬양하라. 하늘과 바다도 찬양하라. 모든 만물. 다시 한번 하늘과 별들아 찬양하라. 하늘과 별들아 찬양하라. 천군과 천사도 찬양하라. 모든 만물 찬양하리. 찬양하라. 하늘과 바다도 찬양하라. 모든 만물 찬양해. 능력의 주 영광의 주 자비의 주 하늘의 왕 승리의 주 위대한 주 시온의 왕 만물의 주님. 하늘과 하늘과 땅과 별들아 하늘과 별들아 찬양하라. 천군과 천사도 찬양하라. 모든 만물 찬양하며 해와 달 별들아 찬양하라. 하늘과 바다도 찬양하라. 모든 만물 찬양하며 능력의 주 영광의 주 자비의 주 하늘의 왕 승리의 주 위대한 주 시온의 왕. 마지막으로 고백하며 찬양하는 자들에게 주 능력의 주 영광의 주 자비의 주 하늘의 왕 승리의 주 위대한 주 시온의 왕. 오 만물의 주님. 다 같이 찬양하며 고백할 때 우리가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결국 우리가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이미 우리는 승리한 싸움을 하는 것입니다. 온전히 주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주신 은혜를 통하여 오늘도 우리가 담대히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위대하신 주님을 내가 보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당면한 어떤 문제보다도 더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성삼위 하나님 앞에 오늘도 예배 드릴 때에 내 육신의 한계에 머무른 예배가 아니라 내 온 영을 다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연신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온 영으로 예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다 같이 주여 세 분으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이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님 앞에 하나님 만입이 있다 해도 감사할 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받은 은혜가 한도 끝도 없는 은혜를 받았는데 은혜 받은 자처럼 이 땅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고 귀에 들리는 여러 가지 많은 일들로 인하여 내가 원하든 원치 않든 그 사건과 그 일로 인하여 낙심하고 주저앉아 있는 자가 아니라 그 모든 일들이 결국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임을 알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신 하나님의 방향타인 것을 알기에 하나님 우리가 온전히 주의 뜻을 분별하여 그렇게 순종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영의 눈을 열어 주옵소서. 귀를 열어 주시옵소서. 분명히 우리가 이 땅에 두 다리를 디디고 살지만 하나님 우리의 소속은 하나님 나라의 소속임을 잊지 아니하고 모든 말씀과 성령의 이끌림 앞에 온전한 순종함을 이루는 저도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 그렇게 주의 뜻대로 살려고 하지만 우리는 너무나 연약하여 하나님 이렇게 좌절하고 넘어지고 또 쓰러질 수밖에 없는 자들입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우리들의 모든 죄악된 것은 도말하여 주시고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셔서 하늘 아버지 기쁨의 귀한 하루 삶을 살아가는 저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성공보다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을 더 기쁨으로 삼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영혼을 살리고 구원한 일이 그 어떤 상급보다 가장 영광스러운 상급이기를 알기에 우리의 모든 삶이 그 일을 위하여 준비되어지고 그 일을 위해서 우리의 삶을 드려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말씀이 아버지 마음이 낙심된 자 오늘 새 힘을 주시고 연약한 육신을 가지고 온 자 치유하여 주시고 마음의 무거운 짐을 갖고 온 자 오늘도 주님께서 주신 믿음의 은혜를 통하여 주님께서 응답하시고 역사하시는 놀라운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듣기를 원하오니 우리 모두에게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기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다 같이 한번 따라합니다. 번아웃 하늘의 은혜. 참 오늘 말씀의 내용을 통해서 두 가지를 좀 생각해 보는데요. 하나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너무 덥다. 더워서도 힘들겠지만 어떤 일들은 지속적으로 하다 보면 번아웃 될 때가 있죠.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오늘 굉장히 그냥 우리가 다 아는 말씀 속에서 이 바울의 그 사역의 그 모습을 통해서 왜 그는 이렇게 번아웃 되지 않았을까. 엘리야도 번아웃 된 적도 있고 하나님의 종들이 다 그런 일들을 다 경험하는데 왜 이 바울만큼은 왜 그러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제자 훈련의 마지막 종착지는 뭐가 되어야 되는가라는 거예요. 마지막 제자 훈련은 어디로 이르게 해야 되는가? 그래서 이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건 다 겹치는 부분이기 때문에 하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해야 된다. 그 자리까지 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번아웃 됐던 여러분의 영혼이 사실 새 힘을 얻게 되길 바라고, 또 제자훈련 다음 사대를 세워가는 일들 가운데 우리는 어디까지 가야 될 것인가에 대한 답을 얻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요, 엄청나게 일을 많이 했어요. 일중독자 같다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평탄할 때만 한 게 아니고요, 핍박하는 가운데서도 그 일을 했고, 또 여러분 방해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지치지 않고, 힘들어도 여러분 힘들어 분명히 해질 수 있는데, 그런데 그가 왜 지치지 않을 수 있었던가? 샘을 얻는 것처럼 날마다 보입니다. 그 비결은 무엇인가? 하늘의 능력을 주셨겠지만 오늘 여기 말씀을 자세히 들여다봐야 될 것 같아요. 특이한 건 뭐냐면 오늘 2차 전도 여행이 끝나고 3차 전도 여행으로 이어지는 장면이 오늘 말씀에 나옵니다. 그게 어디냐면 23절, 22절과 23절에 이어지는 말씀을 보는데요. 1차 전도 여행의 특징은 어디입니까? 유대인에서 이방인으로. 그리고 2차 전도 여행은요,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3차 전도 여행은 양육이다. 이렇게 여러분 크게 이해를 하면 사도행전 전체의 말씀을 여러분 잘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가 오늘 3차 전도여행의 특징은 이제 양육이라고 그랬고요. 1, 2차 전도여행을 갔던 교회에 양육을 하는데 이제 에베소에 오래 머물렀다는 것이 좀 특징입니다. 이제 3차 전도여행의 시작은 23절인데 22절, 23절 애매모호하죠. 22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가이사랴에 상륙하여 올라가 교회의 안부를 물으니 안디옥으로 내려가서, 그 다음에 23절 22절 내려갔다가 23절 뭐예요? 떠났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뭐예요? 단순하죠? 무언가 극적인 것이 없고 그냥 쿨합니다. 연결되어 그냥 하는 거예요. 이것이 사실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사도 바울이 1차다 2차다 뭐 해가지고 1차 세리머니 하고 2차 세리머니 하고 그런 게 없어요. 얼마 있다가 또 3차를 떠납니다. 굉장히 자연스럽게 떠나요. 근데 왜 그런가? 왜 그럴까? 힘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힘이 있어서. 제대로 능력을 받은 사람은 이런 세레머니가 필요한 게 아니에요. 무슨 특별한 휴식이 더 필요한 게 아닙니다. 뭐가 필요해요? 뭐예요? 그냥 하는 거예요. 남들에게 보든 남들이 보든 말든 안 보든 쿨하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엄청난 능력이라는 거예요. 이게 엄청난 능력이라는 겁니다. 어디서 나옵니까?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번아웃 그 증후군에 다 빠져 있습니다. 근데 벗어났던 이유가 본문에 보면 2차, 3차 여행을 보면서 제가 이제 3가지 정도를 봤는데요. 첫 번째 뭐냐면 서원한 것을 이행함을 통해서 다시 부를 받았다. 다 같이 한번 따라합니다. 서원한 것을 이행함으로 부를 받았다. 두 번째는 뭐냐면은 브리스길라와 아글라의 동역으로 부를 받았어요. 동역자의 중요성에 다 같이 동역자의 중요성. 아멘. 세 번째는 뭐냐면은 그가 여러분 아볼로를 통해서 하늘로부터 임하는 불을 또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서 상황이 좋지가 않아요. 여건이 어렵더라도 힘들고 지친 성도들이 불을 받고 설 수 있는 힘이 무엇인가? 오늘 이 3가지를 붙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소원을 지키십시오. 지키지 못한 소원을 지킬 때 불이 붙습니다. 여러분, 동역의 힘이 있을 때 세워지고 나도 그런 역할을 할 때 다른 사람에게 뭐입니까? 불을 붙일 수 있어요. 그것을 전달하는 나도 불을 붙고 받은 그도 불을 붙는 거예요. 세 번째, 하늘의 은혜가 임하게 될 때 불이 붙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이 되고 여러분 체험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번아웃에서 탈출하는 방법이 뭐냐? 소원을 지키라는 거예요. 소원에 관한 것은요, 민수기 16장에 너무 잘 나옵니다. 여러분, 나시린의 소원이 나와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약속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하는 약속도 있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소원하는 순간에는 가짜가 아닌 이상 뭡니까? 우리 마음에 불을 붙여주신 거예요. 그냥 소원하지 않습니다. 불이 있기 때문에 소원을 하는 거예요. 은혜가 있기 때문에 소원을 하는 거예요. 소원할 때 여러분 뜨거움이요, 짓기 때 다시 뜨거워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을 꼭 적당하게 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꼭 지킬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3절에 보면 이 말씀이 나옵니다. 다 같이 한번 있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너희 안에 행하시는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시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모든 사람 안에는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그것이 전제예요. 이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나서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해서 뭡니까? 우리에게 뭘 두고 행하신다고요?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고 성령 충만한 사람의 소원은요, 가볍게 여길 일이 아니에요. 너무나도 중요한 겁니다. 소원을 주셔서 소원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 소원하고 하나님의 뜻이 일치가 되면 너무 좋아요. 쉽습니다. 진짜 하나님이 주신 뜨거움을 지켜 행하는 삶이 되면 이것보다 좋은 것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대부분의 사람이 자기의 뜻과 하나님의 뜻이 어긋나기 때문에 힘듭니다. 근데 여러분, 충만했을 때 내 마음에 소원을 주세요. 그래서 내 소원과 주의 뜻이 일치되는 것, 그때 하는 약속이 바로 뭐냐면 소원이라는 거예요. 소원이다. 그 소원을 지키면 삶이 풀립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얘기를 할 때마다 좀 약화시키는 걸 많이 느꼈어요. 여러분, 소원한 거 있잖아요. 가볍게 여기지 마세요. 적당히 지켜내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 소원한 거 있지 않습니까? 힘들더라도 여러분 지킬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라는 겁니다. 주님께서 고린도에 부흥을 주시며 무엇을 하겠다는 소원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머리를 깎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16, 18절 말씀 다 같이 볼게요. 오늘 18절 시작. 바울은 더 여러 날 머물다가 형제들과 작별하고 배 타고 바울이 일찍이 소원이 있었으므로 동베라에서 머리를 깎았더라. 앞부분의 단서가 9절 10절의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9절 10절 다 같이 한번 볼게요. 시작.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며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아멘. 여러분, 그 마음에 하나님께서 뭐예요? 고린도에서 두려워하지 말고 침묵하지 말고 복음을 전하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를 해오를 자가 없을 거고 이 백성 중에 이 성 중에서 내 백성이 많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고린도 후서를 분량을 보더라도요, 전후서를 보더라도 분량이 많아요. 사건이 많습니다. 분명한 건 뭐냐면 많은 회심자를 얻은 것 같아요. 여러분, 감사한 거죠. 자기 소원한 대로 지금 약속을 지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머리 깎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불이 타오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약속을 한 건 있지 않습니까? 암에 걸린 사람이 암만 낫게 해주신다면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이런 기도에 응답해 주시면 내가 이러이러하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 소원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다시 불이 붙는 거예요. 입학만 시켜주시면, 부처만 주시면, 아들만 주시면. 그 대부분이 뭡니까? 그래서 온 신학생들 가운데 대부분이 다 그런 애들이에요. 이름이 다 뭐예요? 요한, 베드로. 아니, 베드로는 잘 못 본 것 같아요. 근데 전부 다 요한이 제일 많은 것 같아요. 요한. 어디를 가든지 요한. 요한은 한 10명씩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도 보니까 중국에서 온 애들도 이름만 하면 다 보여요. 요한. 여러분, 그래서 지키는 거예요. 망했다가 재기하며 하나님 앞에 소원하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나쁜 것만은 아니에요. 소원을 주시고 행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부분에 있어서 꼭 하나님 앞에 이렇게 담보물을 걸고 꼭 그렇게 해야 되냐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우리가 그렇게 믿음 좋은 사람 아니잖아요. 그죠? 그런 면에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해서라도 여러분들이 소원을 하면 그렇게 함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은혜를 경험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수준을 모르는 게 아니에요.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소원을 주시고 행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런 기도를 통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사람도 많아요. 여러분, 어떤 소원이 있었습니까? 여러분, 좀 이런 표현 쓰면 그렇지만 사기치지 말고 여러분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뜨겁게 됩니다. 바울은 소원을 지킵니다.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거예요. 창세기 28장에 보면 야곱이 나옵니다. 여러분, 야곱이 어려웠어요. 아버지 형을 속이고 도망을 칩니다. 얼마나 힘이 들까. 근데 여러분, 그가 돌판 루스, 그게 뭡니까? 베델에서 하나님께서 찾아오시죠.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야곱이 서울을 해요. 여러분, 창세기 28장 21절 22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여러분 첫 번째로 그렇게 평안하게 돌아오게 되면 어떻게 하겠다고 그럽니까? 뭐요?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될 겁니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기둥으로 세운 돌에서 뭡니까? 예배를 드리겠다는 건 뭡니까? 그곳에 성전을 세우겠습니다. 예배당을 짓겠습니다. 우리 편으로 얘기하면 그래요. 세 번째 뭐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11조를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약속을 하고 소원을 합니다. 여러분 20년 동안 잊어버렸어요. 그것을 까마득하게 잊어버렸어요. 인생의 고난 힘들었습니다. 그러다가 부자가 되어서 돌아왔는데 여러분 그가 돌아오는 길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두 번째, 세 번째 아들이 여러분 그게 어디냐 세겜에서 욕본 일을 벌어진 것 통해서 여러분 본토인들 할례를 받게 해놓고 나서 다 어떻게 합니까? 세겜 사람들을 다 죽여버리지요. 그러면 그 야곱이 펄쩍 뜁니다. 저주하고 멸절 당하게 됐다고 하고 힘이 듭니다. 그리고 소원이 생각났어요. 여러분 우린 죽게 생겼다. 망하게 생겼다. 소원이 생각난 거예요. 떠날 때 28장에서 소원이 생각이 나서 35장 여러분 28장에서 했던 그 소원이 35장에서 기억이 나서 지킵니다. 어떻게 지키는가? 35장 3절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35장 3절 시작.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며 거기서 인생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5절에 보면 여러분 대적들이 와서 죽여야 되는 그 보복들이 일어나는데 어떻게 하시는가 보세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서운한 것을 지키니까 5절 말씀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 그 사면 고열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누가 도와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이런 모든 이야기에 대한 핵심이 선했던 것을 지켰더니 하나님이 지켜주셨다는 겁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서도 이런 일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서 걸리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약속하고 은혜 받았을 때 까마득하게 있고 딴짓하고 있는 것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소원을 지키십시오. 그러면 풀립니다. 소원을 함부로 하는 것이 또 아니지만 했다고 한다면 지켜야 됩니다. 여러분 이거 그런 불이 붙게 되고 회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래서 기도도요 잘해야 돼요. 오히려 그걸 통해서 유익을 얻는 것도 참 많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이렇게 그런 마음이 있나 봐요.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걸 누리거나 가지거나 그러면 내 마음에 부담이 있나 봐요.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께 뭘 걸어요. 제가 이렇게 기도했던 것 같아요. 처음 장가 갖고 나서 하나님 저 차가 필요해요. 차 주시면 제가 봉사 잘할게요 그랬어요. 진짜 차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3년 동안 14만 킬로 뛰었어요. 누가 그래요? 택시 운전했냐고. 그 정도는 아니겠지만 1년에 4만 킬로를 뛰었어요. 무슨 말입니까? 봉사 많이 했어요. 그래서 내가 그때 이후로 생각했어요. 하나님 그냥 차 주실 때 깔끔하게 주세요. 이렇게 기도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제 마음에 여러분 그런 마음도 있을 수 있죠. 근데 그걸 통해서 누군가를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도 또 은혜 아니겠습니까?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도 잘하세요. 그러나 한 것 지키십시오. 그것도 하나님께서 그가 뭡니까? 야곱이 하나님의 보호하신 가운데 승승장구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오늘 중요한 건 뭡니까? 소원한 것이 있으면 지키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다시 불타오르게 됩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번아웃 탈출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 동역자의 힘입니다. 동역자의 힘. 고린도에서 보면 1년 6개월이 있었는데 오래 있은 이유가 뭐냐면 자기와 천막 짓는 일을 같이 했던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어요. 여러분 그 전까지 보면 굉장히 짧게 지나가잖아요. 근데 여러 가지 생각이 들어요. 뭐 전할 것도 없고 만난 사람이 없어서 그랬을까? 근데 가장 중요한 갑자기 길게 간 이유를 생각해 보니까요. 누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가 보니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예요. 그러니까 어느 한 곳에 오랫동안 그 사역을 할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좋은 동역자가 있으면 되는구나라는 거예요. 이런 부부가 많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이 사람들은 원래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로마에서요. 근데 로마에서 황제가 추방령을 내려지니까 어디로 왔습니까? 고린도에 왔는데 때마침 그때 거기에 누가 오게 됩니까? 바울이 오게 됐죠. 바울을 만나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이 만나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만나게 하셨어요. 로마에서 추방당해서 고린도에서 왔으니까 얼마나 뿌리가 약합니까? 근데 여러분 바울이 안디옥으로 돌아간다고 하니까요. 여러분 참 올라와요. 따라 나서요. 그러니까 여러분 대단한 거 아닙니까? 뭐 바울이 뭐가 있다고 뭘 따라서 나을까? 이런 부부가 있나? 여러분 신뢰관계가 얼마나 투철했는지 나도 같이 가겠다고 말을 합니다.
그럼 18절입니다. 18절 한번 볼까요? 18절 시작. 바울은 더 여러 날 머물다가 형제들과 작별하고 배 타고 수리아로 떠나갈 때 브리스길라 아굴라도 함께 하더라. 18절. 오늘 말씀 18절. 네. 브리스길라 아굴라도 뭐요? 함께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갔어요? 사명 따라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단한 부부입니다. 우리 교회도 이런 부부들이 많이 나오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상황에서 요즘 아파트값 올라가서 거래도 잘 안 되고 서울 시내에 사는 사람들이 원래 전월세 하면 2년이 다 여러분 이사를 합니다. 2년 사이에. 그런데 이사 갈 때 이유가 솔직히 제일 많은 거 뭐냐면 아이들 때문에 이사를 한대요. 아이들 때문에. 그 다음에 두 번째 뭐냐, 출퇴근이 힘들어서 직장 가까운 곳으로. 그 다음에 그거 다 포함하고 가장 센 건 뭐냐면요, 투자 이익입니다. 집값 오르는 대로 갑니다. 한국에서 집 사고 이사하는 이유예요. 그럼 저는 그게 굳이 나쁘다고 생각만은 하진 않아요. 근데 여러분 이 세 가지입니다. 세 가지. 전도와 양육을 위해서 이사를 하는가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그곳을 가야 전도할 수 있고 양육할 수 있다고 간다는 거. 요즘 젊은 세대가 가장 많이 몰리는 지역이 어디인가? 그럼 그런 걸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이사한 이유가 뭐냐면 말씀에 따라 갔습니다. 청교도들 여러분 102명이 여러분 네오플라우를 타고서 여러분 미지의 땅으로 갑니다. 왜 가요? 예비하기 위해서 갑니다. 그러니까 이럴 때 하나님이 축복하신다는 거예요. 이럴 때 하나님이 축복하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사한 이유가 말씀 따라 갔다. 삶 속에서 이사의 목적이 여러분 신앙과 예배가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부부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그 부부가 그랬다는 거예요. 바울과 동행합니다. 미련 없이 합니다. 능력과 은혜를 부어주시는 가정이 됩니다. 여러분 결혼이 무엇이냐? 결혼이 뭐냐? 남녀가 여러분 그렇잖아요. 마주 보는 것이 아니라 같은 방향을 보는 거다. 여러분 이 말들 참 많이 들었죠. 키에로 쾌고른가요? 그 사람의 책에 나와 있는 내용을 갖다 은혜를 받아서 그런지 몰라도 웬만한 이렇게 주례사 가운데 꼭 들어가는 내용 중에 하나가 같은 방향을 보는 거다. 이렇게 말해요. 이것도 맞는 말이겠지만 서로 바라볼 때도 좋아야 되죠. 그죠? 이렇게 보면 요즘 여자들도 잘생긴 사람 좋아한대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러니까 만나면 피곤이 풀린대요. 요즘 제 아내가 피곤하다고 합니다. 과로해서 그러겠죠. 과로해서. 그러니까 그 마주봄을 통해서 여러분 마주봄과 뭐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바라봄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금수 좋기만 하면 다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뭐예요? 옳은 것을 같이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합과 이세벨은 금술이 좋았을까 안 좋았을까요? 제가 볼 땐 너무 좋았어요. 바라보는 것도 같아요. 근데 뭐예요? 나쁜 것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아나니아 삽비라도 뭡니까? 사이가 좋았을까 안 좋았을까요? 좋았을 것 같아요. 마음이 하나가 되잖아요. 근데 나쁜 일이 하나가 됩니다. 결혼은 같은 것을 바라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옳은 것을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믿는 사람과 결혼해야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여러분 맞춰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불신앙에다 맞출 겁니까? 그럴 수 없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을 만나는 거 보면 믿음의 사람 좀 치고서 여러분 그렇게 섹시하거나 멋있거나 뭐 이러지 않아요. 어떻게 보면 좀 약해 보이고 좀 믿는 사람들이 좀 부족해 보이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가장 큰 걸 잃어버리는 겁니다. 그 뒷배경이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뒷배경 되고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강력한 것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 만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믿지 않는 사람하고 결혼하면서 저한테 주례 요구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부부가 고린도에서 예배소에 갔는데 거기에 아볼로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똑똑하고 잘하는데 부족함이 있어요. 여러분 성령을 모르는 것 같아서 여러분 집에 데리고 가서 가르쳤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26절 말씀 한번 볼까요? 26절 시작.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듣고 데려가 하나님의 도를 정확하게 이르더라. 자기 집으로 데려가서 아볼로를 가르쳐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부부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존중해주고 말씀을 더 정확하게 풀어주는 부부였어요.
양육 잘하는 부부였습니다. 삶이 헌신되어져 있어요. 사역을 일로 만드는 사람이 있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숨쉬는 것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일을 일이라고 생각한 적이 여러분 있습니까? 이 부분은 일로 생각하지 않았어요. 사랑으로 생각한 겁니다. 누군가한테 가면 일이 돼버릴 때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일이 아닙니다. 죄송한 말이지만 다른 일을 할 때는 몸이 부셔져라 하면 진짜 쉬어요. 근데 이상한 건 뭐냐면 하나님을 할 때는 죽어도 하겠더라고요. 왜 그러냐? 여러분, 제가 인내력이 좋기 때문에 뭐가 좋기 때문에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그 일이 일로 여겨진 적이 없어서 그래요. 하나님의 일이 일로 여겨지는 순간 오래 못합니다.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저는 데이트하는 사람이 그 일을 일로 여깁니까? 그럼 만나지 말아야 돼요. 그죠? 여러분, 그 사람이 너무 좋으니까 만날 때마다 얼마나 기다려져요? 근데 여러분, 이런 사람도 있어요. 말만 그렇게 하지만 뭐 머리 아프다 피곤하다 그러는데 만나자고 하면 거리 상관하지 않고 만나잖아요. 네. 그러니까 말과 행동을 보면 뭘 봐야 돼요? 안 봐도 돼요. 근데 여러분, 사랑은 쉽게 하는 겁니다. 어렵게 하는 게 아니에요. 쉽게 하는 거예요. 숨쉬듯 하는 것이 여러분 사랑이고 인생이어야 됩니다. 절대로 일하듯이 여러분 인생을 살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역을 자기의 삶의 일부로 여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집으로 데려가서 가르치고 자기 집으로 오픈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9절에 보면 에베소에 있었던 건데요. 여러분 19절 한번 다 같이 봅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9절 시작. 아시아의 교회들이 너희에게 무난하고 아굴라와 브리스가와, 그러니까 브리스길라 아굴라 집이 어디였다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가 브리스길라 아굴라 집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고린도전서를 어디서 썼습니까? 에베소에서 썼어요. 에베소에서. 그러니까 근거는 이제 고린도전서 16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한번 볼게요. 8절에 보면 시작. 내가 오순절까지, 그렇죠. 그러니까 에베소를 지금 고린도전서를 지금 쓰는데 어디 있었다는 거예요? 에베소에 있었다는 거예요. 지금 에베소에 머물고 있는 겁니다. 에베소 교회가 어디라고 했어요? 브리스길라 아굴라의 집이라고요. 거기에서 쓴 겁니다. 거기에 있을 때 브리스길라 아굴라의 집이에요. 그리고 황제가 죽고 나서 다시 막, 여러분 놀라운 건 뭐냐면 다시 어디로 돌아가냐면 로마로 돌아갑니다. 로마서를 보다 보니까 왜 이 사람 이들의 이름이 계속 등장을 해요. 아니 고린도에 있으면 될 것 같다. 또 어디까지 왔는가 보니까 로마에 갔을 때, 바울이 로마로 가려고 할 때 그 이미 어디에 와 있냐면 로마에 와 있어요. 참, 로마서 16장 3절에서부터 5절 봅니다. 어디서 보였는가 보세요. 13장 로마서 16장 3절에서부터 5절 시작.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 그 다음에 5절 또 저희 집에 있는 교회에도, 저희 집이 어디예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집이에요. 그곳이 어디가요? 로마 교회가 거기서 모였다는 거예요. 다음에 문안하라. 내가 사랑하는 에게도 문안하라. 그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아멘. 아멘. 여러분, 여러분도, 그러니까 여기 보면 저희 집에 있는 교회도 문안하라. 여러분, 저는 여러분도 이런 부부와 같이 되기를 바랍니다. 양육을 잘하고 자기 집을 오픈해서 교회로 만들었어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불이 붙었던 이유가 뭐냐면 이런 좋은 부부가 같이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절대로요, 바울은 혼자 사역하지 않았어요. 바울은요, 자기도 힘들 때는 도망가요. 보니까 단순하게 여러분 성령의 이끌림을 따르고, 크게 보면 성령의 이끌림을 따라가는 거지만 그 순간순간 그 요소들을 보게 되어지면요, 여러분 그가 홀로 할 때는요, 뭐 두 사람 뭐 바나바하고 할 때는 빨리빨리 지나가요. 근데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딱 함께 하니까 어떻게 해요? 오래 머무는 거예요. 오래 사역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오래 지속적인 사역. 여러분, 사역은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오래 지속돼야 돼요. 이례적인 건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 사역을 10년, 20년 했다. 여러분 얼마나 많은 우여곡절이 있겠어요. 얼마나 많은 사건, 사고가 있겠어요. 하지 못할 이유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여러분 해본 사역을 주도해서 한번 해보세요. 한두 번은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근데 그거를 10년, 20년 했다? 굉장한 거예요. 그런데 홀로 할 수가 없어요. 그와 뭐합니까? 마음을 같이 할 수 있는 이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같은 좋은 동역자가 있을 때 그 일이 지속적으로 여러분 장기간 가능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 참 말할 수 없는 헌신과 순종이 여러분 가운데 있다는 걸 또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좋은 부부, 그래서 누구를 세웁니까? 여러분 누구를 세우고 금술만 좋은 것이 아니라 누구를 세우고 있는 것이 중요해요. 그 부부를 통해서 누가 세워지고 있는가가 중요한 거예요. 아멘. 여러분 사역자는 다르게 사역자가 아니에요. 그를 통하여 누군가가 세워지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넘어진 사람을 세우고 약한 자를 도와주고 그럴 때 불이 붙게 되어지는 겁니다. 좋은 동역자가 되고 여러분 그런 만남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뭐냐면 우리가 이 번아웃에서 탈출할 수 있는 여러분 새 힘을 얻게 되는 거 뭐냐면 하늘의 은혜가 임해야 됩니다. 유대인에게 이방인으로 여러분 2차는 지역이었죠.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3차는 양육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3차 선교행의 목적이 양육이기 때문에 뭐가 필요합니까? 모델이 필요하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 그 스펙만 좋은 아볼로가 은혜가 충만한 여러분 이 부부는요 아볼로가 여러분 이 부부가 충만한 이 부분을 아볼로가 되는 것. 그러니까 충만한 사람으로 세워지는 것이 중요한 기준으로 된 거예요. 양육의 모델이 되는 겁니다. 두스길라 아볼라 부부가 보니까 이 아볼로가 뭐예요? 너무 부족한 게 보이는 거예요. 근데 그 부족한 부분이 뭐예요? 불이 없는 거예요. 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불이 붙어야 되는구나 라는 걸 본 겁니다. 23절 한번 보세요. 믿음을 굳건하게 이렇게 하는 건데 23절 시작. 떠나 갈라디아 부르기아 땅을 차례로 다니며 모든 제자를 굳건하게 하는 것, 그것이 뭐예요? 불이 붙게 하는 거예요. 아볼로는 스펙이 좋아요. 보니까요. 어떤 스펙인가 봤더니 알렉산드리아 출신입니다. 헬라 문명의 중심지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람은요 히브리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냐면 이중문화가 가능한 사람, 이중문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미국 같은 데 가면 뭐 1.5세대 이런 애들. 영어도 잘하고 한국말도 그래도 어느 정도 하는. 뭐 그런 사람들 만나면 자기를 겸손하게 하는 말은 뭐냐면 겸손하게 하는 말처럼 보이지만 이렇게 말하잖아요. 저는 한국말도 제대로 못하고 중국말도 제대로 못한다고.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예요? 펄펙하지 못하다고. 근데 그 펄펙이 너무 발음이 좋아요. 그렇게 우리 귀를 죽이잖아요. 이중문화를 소유하니까 영어,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또 여기서 뭘 말하고 있냐면 언변이 좋대요. 언변이 좋다는 건 뭘 말하는 거냐면요. 그냥 말 잘한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그때 당시 때 여러분 그때 헬라 문화에서 그때 당시 때 뭐예요? 말을 조리 있게 하는 훈련을 받았어요. 네. 교육을 잘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언변이 좋다는 건 뭐냐면 교육을 많이 받았다. 그럼 다 뭘로 말할 수 있어요? 그는 뭐가 좋다? 스펙이 너무 좋다 이거예요. 그 사람 얘기하면 아 대단한 학벌을 갖고 있구나 라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변이 좋았다는 건 뭐가 좋다? 스펙이 좋다라는 거예요. 스펙이 좋다. 근데 교육을 또 잘 받았을 뿐만 아니라 성경에도 능통하대요. 스펙도 좋아, 성격도 좋아. 그게 다 뭐예요? 응? 그 다음에 성경까지 잘 알아. 그러면 여러분 사윗감으로 몇 점이에요? 110점, 120점이죠. 200점이죠. 뭐. 충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근데 보니까 아볼로가 넘어서지 못하는 거예요. 뭐가 있어요? 뭔가 충분하지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솔직히 말하면 이 모든 특징을 다 갖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 바울이에요. 바울의 배경하고 비슷해요. 여러분 24절 25절 한번 볼까요? 24절 25절 시작.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그 다음에 25절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가는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뭐만 알고 있다고요? 요한의 세례. 요한의 세례는 뭐예요? 회개의 세례죠. 그러니까 성령의 세례, 불을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는 불을 몰랐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뭐만 알더라? 요한의 세례만 알더라. 굉장히 완곡하게 말하지만 실제적으로 그는 뭐가 없다는 거예요. 성령의 불을 모른다. 성령의 불을 모른다. 스펙으로 연결되는 안 된다는 거예요. 스펙으로는 안 된다. 여러분 크리스찬은요 좋은 대학 나오고 성품이 좋고 신사답고 유복하고 중산층이고 직업도 좋고 근데 뭐만 없어요? 불만 없어요. 불만.
담배만 있어요? 담배, 불만 없어요, 불만. 그 불이 없어요. 그냥 예배는 잘 나옵니다. 나이스합니다. 교회 안에서 무슨 루머를 일으키고 소문내고 그러고 무리하지도 않아요. 근데 거기가 끝이에요. 양육을 해야 됩니다. 어느 때까지? 불을 받을 때까지. 이 불이 임할 때까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19장에서 보면 성령에 대해서 들어보지도 못했다고 말해요. 성령에서 들어보지도 못했다. 하나님의 성령을 체험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체험이 있는 은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성령의 불을 받아야 돼요. 성령의 체험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은혜가 하늘로 내려온 능력을 여러분 경험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번에 안다모 주제가 뭐냐면은 말씀을 그대로 살아갈 수 있는 하늘의 불을 받게 해달라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을 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번 지금 계속해서 수요 예배 내용이 뭐냐면 성령의 은사, 성령의 내적인 열매, 그리고 성령의 능력과 여러분 성령의 이런 체험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 여러분 성령의 9가지 내적인 열매는 기독교 장로교에서 가장 많이 강조를 해요. 그래서 교회 여러분 장로교 성도들은 뭐예요? 얌전해 보여요. 근데 여러분 2000년 장로교 역사를 그렇게 생각한다면 말씀 중심 사역 2000년의 역사 가운데 했던 그 사역을 단 10분의 1, 200년도 채 되지 않는 시간 동안 10배로 부흥시킨 게 오순절 대통령이라는 사실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문제도 많지요. 그러나 제가 볼 때는요, 여러분 그 어떤 많은 열매보다도 더 많은 열매를 맺은 게 오순절 대통령입니다. 왜 그래요? 그들의 해석 위주는 뭐냐면 장로교는 성령의 내적인 열매를 강조해요. 그런데 여러분 오순절은 뭘 강조해요? 고린도전서에 갖고 있는 12장에 있는 말씀과 같이 뭘 강조합니까? 은사를 많이 강조해요. 여러분은 어떻게 되길 원하세요? 저는 두 가지 다 받게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은사가 필요해요. 아픈 자가 있으면 여러분 손을 얹은 이제 그 병이 낫는 하나님께서 치유의 역사, 신의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은사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말씀의 지혜와 지식의 은사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영적 분별력의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방언의 은사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방언 여러분 통변의 은사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전 능력이 필요하더라고요. 하나님 능력을 부어주세요. 이번에 병든 자가 많이 왔다고 그랬잖아요. 암에 걸린, 아니 여러분 혈액암도 암이니까 암, 또 여기 봤는데 그래도 감사한 거 이번에 종양으로만 밝혀졌는데 린스웨이 같은 경우도 이번에 가서 지금 이렇게 혹에 자기 머리통만한 혹을 달고 왔어. 네, 왜 왔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기의 병을 치유해 주실 걸 믿음으로 왔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옆에서 그렇게 하지 말라. 당연히 옆에 있는 사람 하지 말라고 하겠죠. 근데 그 친구가 보니까 당직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죽더라도 이 문제를 기도로 해결하고 싶어요. 근데 저도 가기 전에 응답이 있었죠. 예수의 이름의 능력을 의지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 친구가 마지막 날 저녁까지 기도하고 이제 그때 내가 말을 해야 되겠다 생각이 들었어요. 마지막에 그 친구를 데려다 놓고 얘기했는데 목사님 말도 안 들어, 엄마 말도 안 들어. 그리고 자기 장인어른들 분은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무게릭병에 걸려서 누워 있는데 그분도 치유의 은혜를 경험했던 분이었거든요. 자기가 요번에 안다고 온 거는 생명을 걸고 온 거야, 쉽게 말하면. 근데 단순하게 그 위험하다, 죽는다. 걔는 죽더라도 믿음을 경험하고 싶은 거였죠. 여러분 근데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그때 당시에 전 치유하지 않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치유의 역사는 지금도 계속해서 진행형입니다. 아멘. 암에 걸리고 또 누구는 간질 때문에 학교를 다니지 못합니다. 또 우울증, 공황장애 다 갖고 와서 다 영적인 문제, 육적인 문제. 여러분 그 앞에 서 있는 제 입장은 어떤 마음이 들까요? 하나님 치유해 주십시오. 치유의 능력을 발휘해 주십시오. 손을 얹고 기도할 때마다. 그래서 어떤 친구는 가정이 다 깨져서 온 친구도 있어. 하나님 가정 회복되게 해 주십시오. 이번에 너무 감사한 거는 저번에 어떤 하남성에 있는 2단 취급받고 어려웠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난 지도자가 그렇게 많을 줄 몰라서 10몇 명이래요. 그 10몇 명이 이 아이들의 변화를 보고
방언을 허락했대요. 그러면서 방언을 안 하면 이상하게 본대요. 오히려 또 그렇게 보지 말라고 그러는 여러분, 주님으로부터 여러분 불을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리의 불을 경험하십시오. 치유를 경험하십시오. 우리를 묶고 있는 묶임이 풀어진 걸 경험하십시오. 어둠의 세력이 떠나가는 걸 보게 경험하십시오. 여전히 우리 삶에 크고 작은 문제가 있지만 여러분 불을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은혜를 받으면 달라진다는 거예요. 은혜를 받으면 여러분 옆에 있는 우리 수지에서 보면은 여러분 지구촌 교회 담임 목사님이 또 이동훈 목사님 있지 않습니까? 그분의 책의 간증집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그분이 굉장히 똑똑했대요. 20대 예수를 믿었답니다. 20대 때 예수를 믿었는데 똑똑한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성도들도 너무 좋아한대요. 인기가 최고였대요. 진짜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어떻든 인기가 좋았답니다. 그런데 담임 목사님이 성도를 가리지 않고 대표 기도를 시키더래요. 그러니까 이 친구, 이 젊은 이동원 목사님이, 이동원 청년이 항상 내가 뭘 적어놓고 다니냐면 기도문을 적어놓고 다니는 거예요. 시키면 해야 되겠다. 근데 그날따라 옷을 바꿔 입고 왔는데 목사님이 시키더래요. 머리가 하얘지더래요. 그러면서 뭐라고 시작하냐면 기도를 이렇게 시작했대요. 미지의 심시오. 일단 시작해가지고 말도 안 되는 자기 철학적인 얘기들을 써가면서 기도가 끝나고 나는데 기도 맨 끝에 끝나면서 어떻게 기도해야 돼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고 끝내야 되는데 그 글을 기억이 안 나더래요. 그래갖고 기도 끝 하고 내려왔다는 거예요. 내려오는데 여러분 꼭 그 교회에 보면 어떤 분들이 계세요? 믿음 좋고 힘센 권사님 계시잖아요. 청년이 자기 자리로 돌아가는데 그 권사님이 자기 등짝을 스매싱하면서 때리면서 착 하면서 하는 말이에요. 청년, 물 받아야 돼. 근데 그 말을 듣고 아마 충격이었던 거야. 아, 불을 받아야 되는 거구나. 자기가 뭐가 문제인가 봤더니 불을 받아야 되는구나. 근데 그 권사님들은 교회마다 다 계시는데 그런 역할로 쓰임 받아가지고 그분이 정말 불을 받았으니까 목사님 되고 지금까지 선한 영향을 미치는 좋은 목사님 되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성도는요 불을 받아야 돼요. 27절 28절 다 같이 봅니다. 27절 28절 은혜 받으면 달라집니다. 은혜 받고 나서 은혜 받는다는 건 성령을 받는 거예요. 27절 28절 시작. 아버지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함으로 형제들이 그를 격려하며 제 아들에게 편지를 써 용접하라 했더니 그 간에 은혜로 말미암아 믿은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니. 28절 여러분, 이렇게 이길 수 있었던 것이 뭐예요? 27절에 보면 은혜로 말미암아. 27절에 보면 은혜로 말미암아. 여러분, 우리가 이기고 승리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세례를 받으니까 은혜를 알게 되게요. 그리고 힘있게 되는 겁니다. 능력이 생기고 여러분 뭐예요? 말을 이겼다는 거, 승리했다는 거예요. 성도는 성령 세례까지 양육을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아멘. 거기까지 가지 않으면 여러분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다가 여러분 성령 세례를 받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나한테 없는 것이 혹시 은혜가 아닌가를 생각해야 돼요.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하늘이 불에 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처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불을 붙기, 여러분 불이 항상 있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주님 앞에 헌신했던, 약속했던 그 약속을 지키십시오. 그리고 또 하나 여러분이 좋은 동역자가 되길 바라고, 또 동역자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 성령의 불을 받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 찬양할 텐데요. 제가 이 찬양본이 왜 걸렸냐면 무지개를 찾아 다니시나요? 올해 교회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아는데 젊은 사람 잘 모를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나옵니다. 그 내용에 보면 무지개를 찾아 다니시나요? 듣고 돌고 도는 생활을 하시나요? 헛된 모든 꿈을 다 가지고 주님 말 앞에 모두 놓아요. 여기 보면 그 헛된 모든 꿈을 다 가지고, 여러분 여기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꿈 있잖아요. 꿈이 뭐예요? 여러분 꿈을 이렇게 생각하면 이거 생각해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 약속한 거 꿈 지키라. 그리고 났을 때 어떻게 해요? 주님 앞에 모두 놓아요. 드려요. 모두 다 주님께 드려요. 깨진 꿈, 여기 보면 깨진 꿈, 상한 맘, 지친 몸 드려요. 모두 다 주님께 드려요. 그럴 때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다시 불을 붙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무지개를 찾아 다니시나요?
헛된 모든 꿈을 가지고 주님만 아멘 드려요. 모두 다 주님께 드려요. 깨진 그 상황만 지친 곳 드려요. 모두 다 주님께 드려요. 슬픔만 기쁨으로 변해요. 맑은 날만 있자 맑은 날만 있다 하지 않아요. 굳은 날도 있을 거예요. 그런 날도 찬송할 수 있지요. 주님이 우리 도와주세요. 드려요 모두 다 주님께 드려요. 깨진 큰 상황만 지친 몸 드려요 모두 다 주님께 드려요. 슬픔만 기쁨으로 변해요. 드려요 모두 다 주님께 드려요. 깨진 큰 상황만 지친 몸 드려요 모두 다 주님께 드려요. 슬픔만 기쁨으로 다같이 기도합시다. 오늘 우리 가운데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좋은 동역자가 있고 내가 동역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마땅히 지켜야 될 그 소원을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불 하늘로부터 임하는 불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같이 주여 세 번으로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는 모든 하늘로부터 임하는 능력을 받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 신봉 우리의 감사를 벗어버리는 것이고 오늘 하나님의 복사하시는 공간의 자리를 망할 수 있는 모든 하나님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땅에 깔려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무엇인가 가능한 생각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오늘 하나님 무엇이라시는 역사를 못 받게 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 무엇인가 계속 살아가는 모든 것을 아버지 땅에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마땅히 지켜야 될 그 영광의 일을 살아가는 모든 것을 하나님 아버지 땅에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우리가 정말 아버지 여기서 주시고 하나님 위로부터 임하는 아버지 부모주실 그 성의의 능력을 받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 은사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별거진 은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아버지 영적 공개하는 은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아버지의 능력의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능력이 나타나는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모두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여전히 모든 것을 너무 그것을 주는 것은 아닌데 마땅히 같이 되는 아름다운 영광을 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안전히 대하는 그녀와 능력까지 감정을 모두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영광을 건강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부족하고 연약하여 아무것도 안 당할 수 없으나 우리 하나님 보시는 우리 속에 살아가는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소서. 위로부터 임하는 잘못된 너와 능력과 대단한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성의 불로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저런 능력과 능력을 가진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위로를 받는 능력을 받는 능력을 받지 않으면 아무것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 오늘도 위로부터 임하는 능력이 저희 가운데 충만히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모든 영광을 살리는 것을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같이 영광을 내는 모든 영광을 충만히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우리의 모든 지혜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 가운데 하나님 앞에 기도할 것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 어떤 치유의 능력을 바라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아픈 부위에 손을 얹으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내 영적인 상태가 영 아닙니다. 너무 문제가 심각합니다. 내 안에 있는 이 영적인 무기력함이 내 안에 있는데,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을 오늘 성령의 불을 받게 하여 주셔서 다시 새롭게 일어서길 원한다고 그런 분들은 머리에 손을 얹습니다. 하나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가 기도할 텐데, 오늘도 주여 능력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맺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능력 경험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신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같이 주여 한 몸으로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오늘도 모든 질병이 주관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머리가 성령의 불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를 멈춰서 모든 묻지 않고 오늘 아버지 주시옵소서. 우리를 모든 아버지 약함들이 아버지 벗어나게 도와주옵소서. 주여 오늘 하나님 아버지 못한 역사 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주여 오늘 주여 원합니다. 주여 오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여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모두가 성령의 불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다 성령의 불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다 성령의 불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기름 임박하는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가 성령의 불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가 성령의 불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가 치유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가 치유를 주여 내게 아버지를 배우는 쪽으로 기름 부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알고 주옵소서. 아버지 믿음의 믿음을 달려주시고 오늘 기다리시는 영광의 완전히 모든 영광을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모든 어둠이 따라가림을 보게 하여 주시고 주의 우리 은혜 맞춰는 모두에게 주님을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방해는 모든 어둠의 세력들은 불신의 약한 세력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모든 것을 따라가여 주시고 아버지 기다리시는 영광을 도와주옵소서. 듣고 나갈 길을 열리는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머리부터 발끝까지 모든 연약함들은 이 시간 모든 질병들은 떠나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그 은혜와 능력으로 주님의 채찍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다. 우리 가운데 이미 선언한 그 말씀과 같이 하나님 우리 모든 질병이 악한 죄악으로부터 왔음을, 그 악한 사단이 주는 것들이 있음을 우리가 고백하오니 우리들 안에 있는 모든 죄악된 것을 다 도말하여 주셔서 오늘 깨끗이 시켜주셔서 우리가 정결하게 된 것처럼 저들의 영육이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틈타고 방에는 모든 어둠이 새로운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너희 모든 묶임을 풀고 떠나갈지어다. 우리 아버지 모두가 성령의 불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불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기적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패배자의 삶이 아니라 승리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저 성전 물지망을 걷고 넘어오는 자들마다 회복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저 이 자리에 함께 예배하는 자들이 다시 영혼의 새우롭게 하여 주시고 저들의 모든 묶임이 따라가는 걸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악한 머리를 아버지 악한 사단의 머리는 박살이 났습니다. 이미 그 모든 그들의 아버지 종말론적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닦은 인생을 그들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승리가 우리 가운데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들의 아버지 속임수에 넘어가 하나님 마치 그들이 이긴 것에 우리가 재고 있는 것을 생각하고 있는 이 어리석은 모든 생각들을 벗어버리게 하여 주시고 이긴 삶 끝까지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누림의 자리까지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드림이 기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아버지 걱정과 근심이 따라가는 걸 보게 하여 주옵시고 세상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찬양하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대표 기도죠. 네, 최종 집사님. 기도드리겠습니다. 저희를 사랑하시고 아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목대 한정교회에 함께 하시고 믿음과 신앙으로 모인 곳에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부름 복음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의 삶을 돌아보면서 여전히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자신이 처한 삶의 연약함에 타협하면서 끌려갔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뜻을 외면하고 주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세상과 주님을 저울질했던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죄를 주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죄를 새로운 결단과 은혜로 다시 설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곳에 모인 모든 성도들이 주님의 임재와 사랑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시고 갈등과 시기와 오해 이 모든 것들이 이 시간 주님의 은혜로 용서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천지의 시작과 끝은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저희 복대 한동교회가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세상의 중심의 교회가 될 수 있게 하시고 말씀의 통로가 되어 모든 말씀이 복된 한동교회를 통해서 뻗어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안담호 한 사람 한 사람이 세상의 리더가 되게 하시고 세상의 길을 여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선교사님들이 세상의 손과 발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사람들은 기쁨을 거둔다고 하셨습니다. 아버지. 그동안 수고하고 애쓴 분들에게 주님께서 큰 기쁨을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의 삶이 넘쳐나게 하시옵소서. 아멘. 항상 말씀을 주시고 말씀으로 은혜 받는 복된 한동교회가 되게 하시고 목사님과 전도사님께 말씀의 힘과 은혜의 길을 비춰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의 기도와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길 소망하며 모든 영광과 찬송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내가 여기 싸우니 나를 보내소서. 나는 엄마의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싸우니 나를 써주소서. 가진 것 모두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나를 받으옵소서. 나를 받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 아버지 앞에 귀한 예물을 구별해 올려드립니다. 11주의 물 최종훈 집사님, 건경자 원사님, 조하람 전종호 장로님 드리셨습니다. 조혜진, 김영수 집사님 가정 드렸습니다. 박영선 주일현 집사님 가정 드렸습니다. 전혜성 윤미영 목사님 가정 드렸습니다. 김미연 드렸습니다. 김선영 드렸습니다. 하나님 어려운 때를 살아간다 할지라도 이 땅의 물질의 주인이시고 이 세상의 진정한 주인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저들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고 공급하시되 하나님께서 부족함이 없도록 채우시고 공급하시는 주님인 줄로 믿습니다. 저들의 건강을 붙들어 주시고 마음에 근심이 없도록 마음의 심령 가운데 평안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저들의 손에 되는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주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감사함을 올려드립니다.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주님께 감사 찬양드립니다. 박일영 이윤정 권사님 가정 드렸습니다. 그 신의 내 베푸심을 감사합니다. 조희진, 김영수 집사님 가정 드렸습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전혜수 문이요. 주님이 왕이십니다. 주님이 주인이십니다. 민현철 윤교현 권사님 가정 드렸습니다. 말씀을 사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김선민 무명으로 감사함을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신앙이 아름다운 이 꽃과 같고 열매와 같은 이 감사가 저희 가운데 날마다 삶 가운데 아름답게 풍성하게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앞에 안지모은금 공동자 권사님, 안지모은금 전혜수 윤교현 권사님 가정 드렸습니다. 자동차 작정금
공연자 권사님 전해서 명령 드렸습니다. 주정금 주님 앞에 구별을 드리오니 하나님 선교적 사명 넉넉히 감당케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멀리 가든 가까이든 어디를 가든지 우리가 애들이 복음 전하는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정금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작정된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물질을 다스릴 수 있는 저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앞뒤 장로님들하고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라. 아멘. 여러분 끝까지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서 승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나의 연약함을 예수님이 친히 담당하시고 질병을 짊어지심으로 자유와 치유를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아멘.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고쳐 병을 짊어지셨도다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마태복음 8장 17절 말씀. 아멘. 아멘. 오늘 오후 예배는 목장 모임으로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기회교연의 광고 쭉 보시면 돼요. 주님 안에서 휴식과 안식을 누리는 8월달입니다. 다 같이 주님 안에서 휴식과 안식을 누리는 달. 아멘. 아멘. 여러분 들어오시면서 새생명 축제 작성서가 같이 드러났거든요. 못 받으신 분 계시면 뒤에 들어오는 입구에 다 있으니까 이걸 다음 주에 뭐 가능하신 분은 이번 주에 제출하셔도 되고 다음 주까지 여러분 꼭 작정을 하셔가지고 여러분 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는 복된 일일 항동 부흥회가 있고요. 그 다음에 청년 중심 예배가 있고요. 그때 북경 안지모가 있게 됩니다. 특별히 여러분 기도해 주셔야 되는 게 어저께인가 이렇게 왔는데 북경의 모임 장소가 산꼭대기에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지금 역대 폭우가 내려가지고 길이 소실됐다고 다 없어졌대요. 길이요. 올라가는 길이. 제가 봐도 그럴 것 같다 이 생각이 들 만큼 비가 너무 많이 왔는데 그래서 지금 미리 올라가서 기도로 준비하려고 지금서부터 올라가서 기도로 준비하는 팀이 못 들어가고 있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를 해주셔서 8월 우리가 17일부터 한 주간 있게 되는데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특세가 있습니다. 8월 25일서부터 9월 27일까지인데요. 주일을 제외한 나머지 합쳐서 30일 특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특별히 이 기간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주님과의 그 새벽을 깨워야 됩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 계속 사도행전 말씀을 보면 평상의 은혜가 우리의 전 삶을 살립니다. 어디서 은혜를 받아야 되냐, 어디서 불을 받아야 되냐 가장 좋으냐 새벽 제단입니다. 우리가 지금 형편이 여러 가지 어려우니까 이곳까지 나오기 너무 어렵고 그래서 여러분이 있는 그 처소에서 우리가 기도하기 원하는데 여러분 새벽을 깨우십시오. 함께 새벽을 깨웁시다. 아멘. 그렇게 30일 동안 이겨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 9월 달에 우리가 계속해서 이 기도를 통해서 9월 달에 우리 새생명 축제 또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기 원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찬양 드리신 후에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와 같은 때에 난 노래하네 사랑을 노래하네 주님께 이와 같은 때에 손 높이 드네 손 높이 드네 주님께 주님 받기 원합니다. 그런 분들은 가슴에 손 얹읍시다. 주님 우리의 소원입니다. 우리의 간절한 소원입니다.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들에게 주의 성령의 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인도 충만 그 절대하심이 모두 성령의 위로부터 임하는 능력을 받아 아버지 영광에 살아가기 원하는 귀한 성도 머리 위에 다음 세대 위에
지금도 열방 가운데 도적히 한 복음을 증거하는 성도사님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그리고 오후 예배는 여러분 따로 예배가 없고요. 예배 대신에 오늘 목장 모임이 있습니다. 여러분 3시 45분까지 식사하시고 나서 그 모임하고 나서 3시 45분까지 이렇게 오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